할렐루야. 오늘도 처음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 세움 명령, 두 번째 관유 발음 명령, 세 번째 제사장 준비 명령.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 실제로 성막 세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막 세움 명령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40장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시기는 첫째 달 초하루죠. 이 순서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성막, 그러니까 널판과 이제 덮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증거계, 그리고 휘장, 지성소 휘장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 두 번째는 상, 떡상이죠. 등잔대, 향단, 그리고 휘장입니다. 이거는 성소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문과 휘장. 자, 그러니까 둘레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성막이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관유 발음 명령. 관유를 발라라는 거죠. 5가지를 이제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발라라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볼까요? 자, 관유 사용도 이제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성물들. 자, 그런 것들을 그것에 발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관유 사용 두 번째, 번제단과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번제단에 속한 그 모든 부속품이 되겠죠. 그것까지도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관유 사용 세 번째입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 그것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에 관한 명령이죠. 준비 명령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알 수 있고요. 40장 12절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어떻게 준비하는가 볼까요? 자, 제사장 1.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씻기고. 자, 회막문 물두멍에서 씻기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역시 동일하게 기름을 발라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세우는 순서와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명령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곧 사순절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저는 이번 성막을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에 관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원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일까? 다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 속에 악한 마귀가 범하지 못하겠지요. 마귀는 더럽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더러운 곳은 사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우리 성도들, 즉 제사장 된 성도들의 삶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더 더럽게 만들 것이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성령이 오셔서 더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사순절 마지막 날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한 남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삶으로 옮기어서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이 성막을 세우는데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성물을 배치하고 또 뜰에 성물을 배치하고 나머지 이제 뜰 울타리 휘장을 치고 마지막 문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네 가지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정립을 거의 완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준비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남은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40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